이 시간에는 복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길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에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는 62km의 길을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능력이 있다면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성서의 문화를 통해서 성서적인 정확하고도 분명한 메시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전달 수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의 패러다임을 랜드스케이프, 마인드스케이프, 바이블스케이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지에 대한 지형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지형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형이 마음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내용이 그 지형에 따라서 마음에 그려지고 새겨지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길, 이 가스플 트레일을 한번 걷고 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리감이 잡히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가나라든지 또 변화산 옆을 지나서 알벨산 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로 연결되는 막달라라든지 그 지형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셨고 가버나움에서 3년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 올라가신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내신 것은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셨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3년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을 여기에서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절기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6월절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나사렛 전경 사진입니다. 이 전경 가운데 여기 큰 교회가 보입니다. 여기가 수태 알림교회.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알렸던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교회는 마리아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터에서 가까운 곳에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앞으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수태 사실을 알리는 동상인데 동상의 모습이 좀 우습게 표현되었죠. 수태 알림교회 앞마당에 있는 동상입니다. 마리아의 집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안쪽에 보면은 집터가 보입니다. 마리아의 집터 위에 이 거대한 수태 알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마리아의 집터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마을을 발굴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나사렛 빌리지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 양의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었으며 또 목자의 모습, 양들의 모습, 또 그 당시 타작기구의 모습들을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나사렛 빌리지라 그럽니다. 이 사진이 양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볼 때도 좀 허술한 모습이죠. 그 당시 그렇게 부호들이 아니고 양을 몇 마리씩 키우던 그 당시 아주 시골 마을의 한적한 모습의 양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나사렛 전체에 약 500명 정도 되었다 하니까 그 마을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주 한가한 한적한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타작마당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베어서 곡식단을 여기에 타작마당에 두고 타작기구를 나귀나 이런 짐승이 끌면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고 그 곡식단에 있는 곡식알을 떨구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키를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농기구들입니다. 이것이 곡식단에서 곡식을 떨구는 그런 마당의 기구인데 나귀가 끌면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고 떨구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나귀의 모습이죠. 나귀는 아주 말보다 작은 이런 짐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나귀가 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농사에도 활용되고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나 말에 이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다는데 그 당시는 이 목수는 나무를 잘라서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목수는 석수일까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석수 일을 하기 위한 기구들입니다. 여기에 망치라든지 이런 돌을 깎고 고르는데 쓰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옷감은 이렇게 짜서 입었는데 물감을 들여서 짜서 옷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 타래를 갖다 놓고 천을 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물의 모습입니다. 깊이 우물을 파고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빗물까지도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솟아나오는 물과 빗물을 합쳐서 사용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팔 수밖에 없었고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깃는 도구를 이렇게 긴 끈으로 연결해서 물을 길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요한 음식으로서 포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는 축제 때
많이 사용되고 축제 때뿐만 아니고 일상에도 쓰는 그런 귀한 음식이고 이스라엘의 7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켰던 이 망대입니다. 망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은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아몬드 나무와 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는데 거기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단 말은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는 말인데 우리가 잘못 번역해서 살구꽃과 살구 열매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회당의 모습입니다. 제가 나사렛 빌리지에서 촬영한 것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앉죠. 주변에 이렇게 의자, 높고 낮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앉고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로 율법을 낭독하고 특이한 것은 지붕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로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서 이런 지붕은 쉽게 떠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 때 지붕을 뜯어내렸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두루마리로 된 율법 책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회당 안이 어두울 때는 불을 켰는데 이 불은 감람류 올리브 열매의 기름에서 나온 감람류로서 등불을 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나사렛 회당 자리에 있었던 회당 자리의 건물을 다시금 리노베이션 한 겁니다. 이 건물 이 자체가 예수님 당시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지만은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던 나사렛 회당 터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이 사셨던 마리아와 요셉의 집 그 부근에 있는데 불과 걸어서 5분 정도 걷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집 주변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61장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낭독하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나사렛 남쪽 절벽산, 산 이름이 마운트 프레시피시스라는 산입니다. 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복음의 길은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까지 62km를 따라가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풍경들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의 시작점은 나사렛 절벽산이고 마침점은 가버나움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절벽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절벽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 정상에 끌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피해서 가시니라.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남쪽에 있습니다. 이 절벽산 정상에서 보면은 여기에 타볼산이 보이는데 이 타볼산이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꼭대기에서 변화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정상까지 자동차가 올라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하자브라는 꽃입니다. 이 하자브라는 꽃이 피면은 겨울이 곧 도래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해서 겨울에 도래를 알리는 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산 정상에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쥐엄나무입니다. 이 쥐엄나무에 달린 열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접사 촬영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 콩깍지 비슷하게 생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을 이빨로 깨물어 보면 아주 달콤한 모습을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절벽산 정상에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이런 쥐엄나무 열매와 쥐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시면서 이 쥐엄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신 생활 주변에 이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벽산 꼭대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이스라엘 관광청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복음의 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절벽산에 있는 복음의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 길이가 62k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대로 여기가 마운트 프레시피시스 절벽산이고 여기서 북쪽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됩니다. 가는 길에 여기 타볼산도 있고 가나도 있고 막달라도 나오고 이렇게 길들이 나옵니다. 이 앵커 표시 이 표시를 따라서 쭉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자전거 길도 있고 일부 구간은 길이 좋아서 자전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걸어서 갈 수 있게 해놓은 길입니다. 제가 걸어갔던 이 길, 그날 날씨가 비가 오고 별로 좋지 않는 날이라서 안개가 많이 껴있고 길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길을 하루에 한 20km씩 3일을 걸쳐서 이 길을 다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 길가에 이런
꽃들이 있는데 이 빨갛게 보이는 이 꽃이 아네모네 꽃이고 하얗게 보이는 이 꽃이 시클라멘스라는 꽃입니다. 아네모네 꽃은 조금 꽃잎이 다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은 활짝 피어 있게 됩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학자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실 때에 이 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합화와 같은 백합화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라는 것은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고 해서 희다는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클라멘스라는 이 꽃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활짝 이렇게 잎을 열고 있는데 꽃잎이 열리면은 꼭 왕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관을 이 꽃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길을 재현하다 보니까 길이 좁고 또 제대로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들이기 때문에 또 우기인 겨울에 걷다 보면은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물이 우기에 젖어서 신발이 다 빠지고 하는 그런 길들의 모습을 걸어보면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이런 길을 걷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앵커 표시가 있죠. 이 길을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팻말을 해두었습니다. 예, 이 길 따라가는 길 표시 모습입니다. 가다 보면은 처칠 포레스트 파악이 있고 이 파악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아랍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 이름이 익살이라는 아랍 마을입니다. 이 마을 옆을 지나서 이제 복음의 길이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 타볼산이 나오고 변화산으로 알려진 타볼산이죠. 이 앞에 산이 드보라를 기념하는 그 드보라산입니다.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었다는 사사기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드보라 선지 때의 사사 드보라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드보라를 기념하면서 그 앞에 산 이름을 드보라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옆에 복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몬드 나무도 나오고 아몬드 꽃도 피어 있고 또 취업나무도 있고 이 안에 가지 사이로 취업나무 열매도 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추억을 생각하고 그때 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새소리, 이 자연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앵커 표시가 두 종류로 나뉘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 앵커 표시는 가버나움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길이고 주변에 가다가 이 푸른 칼라로 앵커 표시는 주변에 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방문하고 다시 와서 이 메인 로드 기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앵커 부분을 가면은 타볼산으로 가라.
이런 표시가 있는데 타볼산에 갔다가는 다시 반대로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 노란 앵커 표시를 따라가야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관심 있는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파란 앵커 사인을 중간중간에 표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앵커 사인을 따라서 타볼산도 가보고 가나도 가보고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 노란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은 가버나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앵커 표시는 주도로고 옵션 도로가 바로 이 파란 앵커 표시입니다. 안개에 휩싸인 타볼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래된 상수리 나무입니다. 옥트리, 우리말로는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변화산 주변, 타볼산 주변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네모네와 시클라멘서 꽃들이 아주 야생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부근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들이 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사이로 이제 복음의 길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와 알벨산으로 가라는 표지판이죠. 이쪽으로 가면 가나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알벨산으로 가게 됩니다. 주변에 표지판들이 잘 돼 있고 주변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라비 포레스트, 라비 숲이란 뜻이죠. 이 라비 포레스트 사인인데 표지판인데 여기에는 캐롭 트리가 참 많습니다. 이 캐롭 트리 아주 키가 크고 이 잎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감기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롭 나무입니다. 이 캐롭 나무 잎이 아주 향기가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평이 있는 그런 나무, 또 나무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네모네도 붉은 아네모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흰 색깔의 아네모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덜에 베카파라 할 때에 인용했다고 하는 꽃이 이 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흰 색깔도 예쁘죠. 그리고 이것은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캐롭나무 군락지, 소나무 군락지, 아네모네, 시클라멘스 여러 이런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즙 털입니다. 포도알을 여기에 두고 발로 밟아서 이제 즙이 이 사이로 해서 여기에 고이게 되면은 이 즙을 담아서 온기에 포도즙 담아두는 부대에다가 담았죠. 온기에도 담고 해서 저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즙 이렇게 이제 발로 밟아서 즙을 내어서 이런 항아리에 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밀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 먹을 때의 이야기들을 연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때 나귀나 소가 끌 수 있는 그런 수레가 갈 수 있는 규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기에 가면은 이 길이 너무 질퍽질퍽해서 신발이 빠지고 흙이 신발에 묻어서 이 신발 흙을 트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애를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그 길들을 가다 보면은 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참 질퍽질퍽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운동화를 신어도 요즘 아주 나이키라든지 리복이라든지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걸어갔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샌들을 신고 이 질퍽질퍽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길 도로 표지판 따라서 풀도 있었지만은 이 산에는 돌들이 이렇게 많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은 이 석수를 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 자원이 나무보다 돌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풍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하틴의 뿔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화산입니다. 옛날에는 화산이었지만 지금은 활동을 중지한 산인데 바로 이 두 뿔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이 혼서라고 합니다. 혼서. 그래서 이 산이 사화산이고 소뿔처럼 생겼다 해서 혼서 오브 하틴. 1187년 살라딘이 십자군을 바로 여기에서 무찌르고 섬멸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퇴각하고 말았는데 이 하틴의 뿔, 이 사화산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쪽에 와서 이제 이쪽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틴의 뿔을 지나면은 여기 알벨산입니다. 이 산 이름이 알벨산인데 이 알벨산 사이로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광경이 참 절경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이 광경이 참 절경으로 펼쳐지고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호수의 물이 날씨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날씨가 좋은 날은 푸르고 아주 시원하게 펼쳐지는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절경이 여기에 펼쳐지는데 걷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 희열을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서 아주 그 정상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틴의 뿔을 지나와서 우리가 뒤로 거꾸로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오히려 뒤에서 보니까 이 두 뿔을 더 잘 볼 수가 있죠. 사화산 뿔입니다. 복음의 길, 하틴의 뿔 부근에서 신앙이 좋은 순례객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들인데 얼마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두 형제인데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영국 병원에서 목회하는 신부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걷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직접 체험하고 걸어보기 위해서 4일 동안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62km의 길을 두 형제가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걸으면서 햇볕이 강렬하고 아주 덥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는 9월달에 했는데 9월달이면은 한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무렵인데도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걷는데 덥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알벨산 밑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일행들이 걷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알벨산 옆으로 걷는 길도 그때 겨울은 우리가 걸을 때는 1월달이었기 때문에 겨울은 참 우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이 질퍽질퍽하고 비가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알벨산 옆길인데 많이 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나무를 접사 촬영해 봤는데 가시가 아주 날카롭죠. 이 가시. 전체 나무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이 나무인데 가까이서 촬영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 이름을 지지푸스 크리스티라 해서 예수님의 가시관을 이 나무로 만들었지 않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벨산 옆으로 피어있는 아름다운 야생꽃 모습인데 아주 자잘한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죠. 알벨산 중턱이나 정상에 보면은 이런 동굴들이 많습니다. 이 동굴들이 유대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시칼이나 열심당원들이 이 동굴에 숨어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그 동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열심당원들이 숨어서 피해서 이 동굴에 숨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항거했던 그런 동굴들입니다. 알벨산 사이로 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이 알벨산 옆으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벨산 옆으로 뻗어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겨울이 아니고 9월 달에 촬영한 사진인데 비교적 길이 말라 있죠. 알벨산 옆으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한가로이 새들과 소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도 보기에 참 좋아서 제가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알벨산 모습. 알벨산 동굴들 모습입니다. 이 알벨산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여기 기노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노사로 있고 이 좌측으로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벨산 따라 내려오다 보면 결반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 오는데 사실은 귤이 아니고 그레이프루트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나무라기보다도 후대에 심은 나무 같아요. 그레이프루트가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동네가 막달라는 동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 앞이 밀밭입니다. 이 막달라는 동네를 따라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제가 사진에 담아 봤습니다. 여기에 그 막달라 동네에 회당터입니다. 회당터. 그리고 이 막달라는 1세기의 중요한 상업 항구고 어부들의 배를 위한 등대와 생선 시장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고 1세기의 회당터가 발견되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하는 도시였는데 제1차 유대전쟁 때 막달라 혈전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이 막달라라는 이 도시에서 모아서 팔았던 수산시장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터전이 되었죠. 1세기 회당터 자리를 이렇게 발견해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그 센터가 이렇게 막달라의 시티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수산시장이 열렸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여기에 모아서 여기서 판매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이제 원래 모습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동네를 지나서 또 복음의 길 화살표 사인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기노사 쪽이 나옵니다. 기노사는 갈릴리 호수 북쪽 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에 예수님 당시에 배를 발견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노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1986년 가뭄 때에 갈릴리 서북쪽 연안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그때 가뭄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이 빠져버리고 했을 때 어떤 물체가 보여서 그 물체를 자세히 보니까 배 모양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발굴해서 그 배가 발견된 기노사 옆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 박물관 안에 이 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갈대입니다. 막달라에서 타보가 사이로 가는 길에 있는 갈대인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갈대 비유를 하셨죠. 갈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이 아주 예수님 당시 길을 재현하다 보니까 좁고 험악했습니다. 가다 보면은 가시나무 덤불도 있어서 이 가시덤불로 옷이 찢기고 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은 이런 그 절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겨자밭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갔지만은 자동차로 주로 다니다 보면은 이런 경치를 사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런 절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이 가지는 참 특별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 꽃밭 사이로 걸으면서 이 겨자 꽃밭 너머로 보이는 갈릴리 호수의 정취는 참으로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겨자 꽃밭 사이로 아네모네 꽃이 드문드문 보이죠. 이 아네모네가 바로 양귀비과에 속하는 꽃입니다. 이 사진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팔복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축복의 산입니다. 이 축복의 산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타부가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타부가입니다. 이 타부가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자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 바구니에 보리빵 5개가 담겨 있고 물고기 2마리와 함께 모자이크로 조각된 장식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타부가 교회 앞에서 참새 2마리가 앉아있는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참새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일용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라 하면은 이 16분의 1은 정말 그 작은 돈이죠. 그것도 참새 2마리를 줘야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데 또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가 옆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나타나서 생선을 구워 드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바위, 그 식탁으로 사용되었던 그 바위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식탁교회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 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비유 말씀을 기억하는 비유의 만이라 Bay of Parables, 이 비유의 해안을 따라서 쭉 가다 왼쪽으로는 축복의 산이 있고, 이 축복의 산도 2월 초에는 이렇게 푸른 모습이고 9월 달에는 이렇게 색깔이 이제 바뀌죠. 단풍 색깔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노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축복의 산을 따라서 뒤로 알벨산이 보이고, 이제 오른편으로 갈릴리 호수 옆으로 올리브 밭을 지나서 쭉 경치를 따라 가다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앞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앉아서 먹이를 찾고 있고, 정교회에 있는 곳을 따라서 쭉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이 정교회 안쪽으로 호수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길 종점이 나옵니다. 도착 지점 표지석인데 이 복음의 길 도착 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 표지석을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입니다. 여기 나사렛에 있는 마운트 프레스피시스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타볼산과 가나와 알벨산을 거쳐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 가버나움 밑에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도착 지점 표지석에 앉아서 지난 3일 동안 가스풀 트레일을 걸어온 소감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겨울에는 우기라서 비가 참 많이 오고 길이 질퍽질퍽해서 신발이 빠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에 땀을 흘려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길을 다니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인용하신 겨자와 덜에 핀 꽃의 아름다움도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직접 한번 걸어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진정한 성지순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해보면 아주 값진 체험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도착 지점에서 조금 뒤로 바다 쪽으로 나오면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선착장, 여기서 배를 타면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이 축복의 산을 볼 수가 있고, 이 축복의 산에서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으로 식사하신 장소입니다.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소고, 여기가 팔복을 가르치신 팔복산이고, 이 교회가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일하신 곳은 이 가버나움 주변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터인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앞에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집터 위에 팔각형의 교회를 지은 교회터 자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조금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나와서 보면은 이런 경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호수에 있는 새를 제가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햇볕이 잘 비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호수 바다의 전경이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호숫가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명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스풀 트레일을, 이 복음의 길을 전체 62km를 다 걸을 수도 있고 또 하루나 또 한두 시간만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걸을 때 또 한두 시간을 걸을 때 나사렛 쪽에서는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 또 갈릴리 호수 쪽에서는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풀 트레일 복음의 길에 대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www.culturalbible.com 이것이 저의 홈페이지인데 이곳에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 관광청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문화성경 홈페이지에 자료와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